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로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낮에 이 아침에 우리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고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 아버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혈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오늘도 무엇을 간구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오매 은혜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믿음을 점검하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만 더 드리십시다. 찬양이 예배가 됩니다. 찬양이 예배. 천국에 가면은요 찬양이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 536장 찬양 536장입니다. 536장 찬양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송 536장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죄짐에 눌린 사람은 의지하
인도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도움과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의지할 우리 주님만을 우리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다 못했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과 또 여자와 아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알리고 계십니다. 오늘은 7절부터 함께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네, 어머니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시고 더 영의 세계를 아시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기도할 때도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여자의 발 안에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민족.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여자가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리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나온 여자는 교회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교회가 바로 여자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그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귀내라고 해서 여인으로 나와요. 여인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자로서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가 애를 낳았으니 만약에 이 여자가 교회라고 하면 이 아이는 분명히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낳지 않았죠. 또 어떤 표현을 말하기를 그럼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마리아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여자는 바로 성경에는 교회를 말할 때는 처녀로 비유가 되지 결혼한 여인으로 비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와 맺어주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처녀로서, 약혼자로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믿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이긴 한데 아직 혼인식을 안 치렀어. 혼인식을 언제 치르느냐? 주님이 오시게 되면 공중에 올라가서 혼인식을 치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혼한 처녀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약혼되어 있기 때문에 지조와 정절을 지켜서 신랑 대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바로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장에도 말씀하기를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어요.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만민들 가운데서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면 그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래서 죄 없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희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신 거예요. 네. 자, 보십시다. 근데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근데 용이, 이 마귀가 붉은 용, 붉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붉은 용이 있었는데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피로 막 뒤범벅이 되어 있어.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므로 제 것으로 말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앱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타락하기 전에, 마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에 마귀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귀신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천사였어요. 천사였는데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지위와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범죄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아주 징그러운 그런 귀신들이 되고 또 이 동물 모양의 그런 영들이 되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천사들이었어요. 아름답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겠다는 그런 잔꾀를 부렸어요. 그 주동자가 바로 루시퍼,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을 해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얼마가는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 있고 무저갱은 바로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빠져들어가면 블랙홀 같아요. 예를 들면요. 빠져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감옥, 귀신 가둬두는 감옥에 지금 묶여서 들어가 있는 영들도 있고 또 이 지상에 활동하는 영들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제사 받아먹고 속이려고 하는 영들도 있고 또 공중에 또 진을 치고 거기서 활동하는 영들도 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하죠. 궁창.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궁창을 하나님께 창세기 3절로 4절로 1장 3절로 4절로 보면은 궁창이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을 지으신다면 하나님이 좋았다는 말씀 안 하십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좋았다고 7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태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도 보기에 좋으셨다. 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도 참 보기 좋으셨다. 또 동식물들을 지으신 다음에도 보기에 좋았더라. 물고기를 지으신 다음에도 보기에 좋았더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지으신 다음에도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다 보기 좋았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이니 궁창을 만드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궁창은 마귀가 진을 치고 다스릴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십시다. 하늘 7절 보십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궁창을 말해요. 궁창. 둘째 아들을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자권자를 따랐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중의 권세자권자를 따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권자는 마귀예요. 붉은 용, 마귀를 말합니다. 근데 하늘에 이 궁창에 전쟁이 있게 되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는 천사예요. 천사장인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계급이 높은 천사예요. 미가엘이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가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의 천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미가엘이 나와요. 다니엘에게도 이 미가엘이 도와줍니다. 기도응답을 가브리엘이 전해주려고 할 때에 마귀가 그 기도응답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20하루 동안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계속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진을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브리엘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와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로 나옵니다. 그때 이 미가엘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는 천사, 지키는 천사입니다. 하늘나라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면 바로 미가엘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이요 굉장히 활동하는 범위가 다양해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요, 천사가요,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 어떤 천사는요, 물을 다스리고 물의 근원, 강이나 호수를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이 회개치 않을 때 심판하시거든요. 그 심판을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천사에게 하도록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가 있고, 또 어떤 천사는 또 우리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수호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 천사들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천사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종횡무진 활동을 해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 지상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에도 와 있어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줘요. 왜?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교통사고나 몹쓸 질병이나 저주가 다가올 때 천사들이 쳐내고 지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사한테 기도하거나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섬기는 종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에 대한 계시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놀라운 게 많아요.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월등히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강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천사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지혜롭고 힘이 엄청나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돌봐주고 또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모든 걸요, 천사들이 그것이 하늘의 상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요, 거기서 우리의 영원히 살게 될 그 집도 그들이 지어줘요. 보석도 그들이 박아주고. 할렐루야. 천사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활동하는 영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도 반드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천사가 진짜 천사지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돼요. 무조건 막 흰옷을 입고 왔다고 해서 천사는 아니야. 마귀도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천사는, 근데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천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진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천사가 복음을 전해주진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요,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요빠에 있는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요빠에 있는 시몬이라는 자를 청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왜?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할 자는 주의 백성, 구원의 경험을 한 주의 백성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면요, 다 무서워서 다 믿을 거야. 천사가 막 화염금을 들고 와서 목에다가 탁 들이대면서 예수님 믿어라. 안 믿으면 오늘 너는 직결 처분시키겠다.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왔다. 너 오늘 그냥 숨 끊어진다. 그럴 거야. 천사가 순종 안 하면 끝나. 너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천사에게 복음 전하라고 안 하십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천사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실이 많아요. 천사는 구원의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근거가 없었거든요. 왜? 그들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일이 없거든. 물론 타락해서 범죄해가지고 지금 무저갱에 던져진 영들도 있고, 이 지상에서 활동하고 귀신으로 역사하는 영들도 있고, 공중에 활동하는 악령들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천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타락한 영들, 사탄이나 악령이나 귀신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오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여러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마리아를 신앙화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마리아는 우리 주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리셨을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마리아를 신적인 위치로 올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마리아 믿어서 구원받는 일 없습니다. 이거 절대 알아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믿고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리아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세요. 마리아를 경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보세요. 마태복음 2장을 보세요. 2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11절 찾으셨습니까?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했어요? 마리아한테 경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아기께 경배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만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복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받은 여인이야.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여인이죠. 복을 받은 여인이면 틀림없지만 마리아를 우리가 경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능력과 힘이 강하지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찬양도 하나님만 해야 돼요.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없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아시길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보세요.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아서 혼례식이 거행되는 곳에 가셔서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거기 이스라엘은요, 이 포도주가 음료예요. 물 대용으로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간이 굳어요. 위가 굳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저장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음식 먹을 때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술로 마시는 게 아니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 안 합니다. 여자여.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여자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귀내라는 말이 여기서 들어가는데 여인이여 이 말이에요.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19장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가 누구세요? 마리아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어머니 이러셨습니까? 여자여. 똑같이 말씀합니다. 여자여.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말할 때 뭘 말하냐면요. 예수님이 물론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안 하십니다. 여자요. 여자라는 말은 여인이요, 이런 말, 여인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뭐 불공경해가지고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인이요,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요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여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인이에요. 또 마리아도 기도해서 성령 받았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지 자기 생각이나 이상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14절 보십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마리아도 기도에 힘썼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리아도 120문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를 우리가 너무 신격화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마리아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 그 마리아를 신앙화하는 종교에서는 이 공동 구주론을 펴고 있어요. 공동 구주. 예수님만이 구주가 아니다. 마리아도 구주다. 또 심하게는요, 저 유럽의 종교에서는요, 이 천주교잖아요. 그 성당에 가면은요, 마리아가 십자가 못 박혀 있어. 그러면 돼, 안 돼요? 성경에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 우리 하나님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를 찬양하거나 예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죠. 여러분 바르게 아셔서 주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이 마리아를 숭상하는 종교가 지금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를 숭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예수, 구주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기억하시고 주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참 그림이 얼마나 좋습니까? 마리아가 어린아기 안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고 정감 보입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유약한 어린아이로 취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려면 마리아를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암시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죄를 용서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 용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잖아요. 그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러잖아요. 고해성사라고 해서 막 사람한테 죄를 자백하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는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받는 거지 사람에게 죄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하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다. 다 죄인들인데 누구 죄를 누가 사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잘 아시고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 믿음 생활했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종교만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종교든 간에 선하게 믿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마음 고쳐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하시는 구주라는 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그 분명한 진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돼. 그것이 좋은 길이야. 아시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다원주의라는 게 많이 들어와 있어. 다원주의.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야. 착하고 선한 행실 가지고 마음 고쳐 먹고 살면 천국 가는 거지. 뭐 불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할 것 없이 잘 믿고 사람 개과천선되면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주세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문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요, 참 이 다원화된 시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만 그렇게 말하자고 하는데, 예수가 진실인데 어떡해? 예수만이 구주신데 어떡해? 할렐루야. 핍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어도 이건 여러분 지켜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영생까지 들어가요. 이건 영생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서 달려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종교가 사람을 구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는 분위기가 좋고 참 사람들을 이해를 많이 해주고 다른 모든 것에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다 하던데 왜 기독교는 이렇게 좁냔 말인가? 편협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고리타분한 종교다가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해?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만이 진리야. 내가 곧 진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진리라고 말할 때 이 진리는요, 정관사 영어로 성경에 보면요, 정관사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둘도 없다, 셋도 없다, 하나다. 내가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구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이 좀 길어졌긴 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주님의 잉태하는 소식을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천사가 가브리엘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타락한 천사인 이 루시퍼가 있었어요. 루시엘이라고 하죠. 루시퍼가 있는데 이 루시퍼는 지금 징그러운 용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어떨 때는요 이 마귀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변장술에 능해. 이 마귀는요 변장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옛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잖아요. 옛 뱀의 모습으로, 뱀 큰 구렁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징그러운 이 용의 모습으로, 뿔 달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근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미가엘과 함께 하늘 전쟁에 참전하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웁니다. 언제 싸우느냐? 지금이 아니라 이 후 3년 반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 절반기가 지나갈 때 싸우게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마귀가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7년 대환란에 후 3년 반이 되게 되면 이 미가엘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용을 그 둘째 안에서 쫓아내버려요. 쫓겨내려옵니다. 어디로 쫓겨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지구로 내려와요. 이 세상으로요.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로 들림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마어마한 환난과 재앙이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막 쫓겨내려오니, 그 악령들이 쫓겨내려 공중에 진을 치고 있던 영들이 내려오니 세상 말로 그냥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 땅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용은요, 여러분 중국에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요, 용은요 얼마나 이 아시아권에 역사적으로 지배해 왔는지 몰라. 유명한 중국 기도자로 일컬어지는 이 신디 제이콥스의 책도 보면요, 중국은 완전히 용의 세상이었다. 용의 세상. 아시안. 중국에 여러분 베이징이나 여러분 가보세요. 문양들이 다 용 문양이야. 용이 막 기어다니는 문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그리고 중국 황실의 왕들이 입었던 옷을 황제가 입었던 옷도 제가 봤는데, 전시하는 걸 봤는데, 어린애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린애들 그 짝깐한 애기들, 그 애들이 입는 옷도요 용이에요. 용이 막 수백 마리가 막 그려져 있어요. 옷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아가지고 조선시대 때 어떻습니까? 우리 왕이 입는 옷을 뭐라고 그래요? 용포라고 하죠. 골용포. 용옷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얼굴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용한. 용의 얼굴이다. 그리고 왕이 하는 왕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용좌라고 하죠. 용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완전히 이 아시아가 용천지였어. 마귀가 완전히 자기를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숭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용이 여러분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용이에요. 용. 알겠습니까? 드래곤. 근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이나 그거 보세요.
게임에도 용이 나와. 뽀로로에도 용이 나와. 용을 미화시키죠. 아주 새끼용들. 새끼용. 용이 나와요. 또 일본 영화가 어린이 프로그램 파워레인저나 뭐 그런 데 보면요. 그 주인공 몸 안에 용이 들어가. 적그리스도의 그런 활동을 어떻게 보면 묘사하는 거예요. 용이 들어가요. 그 안에. 막 강해져.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지금 우리 애들이 가지고 있는 뭐 그림 카드나 게임 카드 잘 봐보세요. 거기 이상한 막 괴물들 요정들 많이 나오거든요. 눈이 하나밖에 없고 뿔이 막 나와 있고. 이거 귀신들이에요. 귀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재밌냐면서 우리 보는데 다 버려버려야 돼,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앞으로 여러분 세상은요 용을 숭배하는 일들이 막 벌어질 겁니다. 용을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요 용을 숭상하는 문화가 생겨나요. 용을 숭상해. 용을. 그래서 요즘에도 막 일반 안 믿는 사람들 막 용 꿈 꾸면 막 굉장한 꿈이라고 하잖아요. 막 잘된 꿈이라고 막 횡재할 꿈이라고 막 이런.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용 꿈은 마귀 꿈이에요, 마귀 꿈. 뱀 꿈, 용 꿈. 이거는 거의 마귀 꿈이에요, 마귀 꿈.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다시 하늘을 말하는 것은 둘째 하늘을 말해요. 궁창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원래 이 루시퍼가 그 천사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천국 삼층천에 있었어요. 삼층천에서 에스겔서 28장 보면은요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루시퍼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는지 그를 아름답게 단장시키셨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막 황금으로 단장시켜 주시고 보석으로 단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창조받을 때 벌써 그 안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됐다고 했어요.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아름답게 지음받은 그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딴심을 가졌어요. 딴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수하에 있는 영들과 더불어 천사들과 더불어 반역을 꾀했던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영들이 바로 귀신들이 되고 악령들이 되고 소위 말하는 요종들 또 좀비와 같은 영들이 된 거예요. 좀비 여러분 알죠? 막 얼굴 찢어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지옥에 좀비들이 있어요. 좀비 영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악령들이에요. 네, 여러분 이 좀비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지옥에서 영감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막 사람이 막 찢어져가지고 막 눈이 하나밖에 없고 말이야 피가 막 질질 나면서 막 움직이면서 이러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그 영들이요. 지옥 아래에요. 그걸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요 세상 모든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타락한 문화고 그 배후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용으로 더불어 싸우서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둘째 하늘 궁창을 말합니다. 하늘은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에 거기서 공중에서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마귀는요 별명이 많아. 용으로도 큰 용으로도 나오고 마귀라고도 나오고 옛뱀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여러분 5절에 보면 나오죠. 늙은 뱀 옛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한다.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걸 알아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할 만한 존재는 안 돼요. 왜냐? 마귀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원래 천사였기 때문에. 천사가 어떻게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직접해서 대적을 못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막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끌어가고 죄 가운데 심판받게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못하고 직접 싸우지는 못할 존재인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을 못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짓밟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살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증오심과 미움을 사람한테 퍼붓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악랄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귀신들이 악랄한 존재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단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좀 부하고 잘 되고 싶어가지고 막 부적도 붙여놓고 막 후사도 지내고 굿도 하는데, 그거는 마귀한테 나중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말아요.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큰 용이 마귀가 이 호드라콘이라고, 이거 헬라어에는 나옵니다. 호드라콘, 큰 용, 공중의 곳에서 본자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요,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둘째 하늘에서 내어 쫓기는데, 지금은 둘째 하늘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곧 쫓겨나게 돼 있어요. 이제 7년 대관 안에 후 3년 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있어요. 온천하. 마귀는요, 막 꿰는 자야. 유혹을 하는 자야. 막 유혹. 꿰다는 게 뭡니까? 유혹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으로, 우상숭배로, 또 여러 가지 죄된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를 막 유혹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수많은 사람이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거짓 종교에, 우상 종교에 빠져있기도 하고, 또 잘못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진화론을 숭상하고 무신론을 외치기도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다 미혹받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단만 미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영혼들은 다 이미 미혹돼 있어. 돈에 미혹돼 있고, 지위에 미혹돼 있고, 세상 영광에 미혹돼 있고, 부귀 영화에 미혹돼 있고, 다 미혹돼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이단 사설에만 미혹되는 걸 우리 미혹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사람 다 미혹돼 있어. 다 미혹돼 있어요. 다 어느 다른 부분에 미혹돼가지고 그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꿰다는 것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하나를 다 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그 영들을 보내가지고, 불신앙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을 막 떠나게 만들고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다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다 미혹돼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미혹돼가지고.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거든요.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로 대마도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찾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고, 거짓의 애비로서 그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에요. 마귀는요. 진실이 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완전히 거짓말이야. 이단 사설이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뒤에 가면 완전히 딴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구주래, 자기가 성령이래, 자기가 세상에 온 메시아래,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다른 이자에 대한 끝단자, 끝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천을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겠다. 여러분 보세요. 땅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지금도 그 악한 영들을 보내가지고,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무신론에 빠지게 만들고, 진화론에 빠지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빠지게 만들고, 사탄 숭배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단 사상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데, 이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 미혹을 이겨내야지 천국까지 가요. 이 미혹에 빠져버리면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의 사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요,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같이 있어.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라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시켰기 때문에 그 수하에 수많은 또 악령들이 있단 말입니다. 악령들도 계급이 있어요. 정사, 권세, 주관자, 권세, 능력 막 이런 계급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들도 같이 쫓겨내려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어 쫓겼어요. 이 마귀는 원래 음악을 담당했어요. 음악이요.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내의 대장과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으면 열심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면서 찬양해야 할 텐데, 아니
찬양을 해야 할 자가 자기가 찬양을 받아버리려고 했어. 그래서 거기에 타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찬양을 받아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감사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더 하고 싶은데 길어질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데 이제 구원받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회개 생활하고 이제 믿음 지켜가지고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오면은요, 우리 주님이 반가워하시죠. 어서 와라.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내가 믿는 믿음을 지켰구나 하면서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오면 또 좋아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면 너무너무 더 좋아한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목사들은 천국에 많이 못 가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스갯소리로 버선발로 뛰어나가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왔냐 하면서. 그래서 왜냐면요, 사실상 천국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알겠습니까? 목사들도,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들도요,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회개를 안 하면 안 돼요. 목사도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돼. 날마다 죄 짓고 사니까요. 그죠? 근데 특별히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많이 져요.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우상에게나 다른 자와 영광을 공유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영광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은 영광을 가로채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양을 받는 자리에 앉아버리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양인 양 취급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은요, 주님의 양이지 목사들의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을 해. 다 자기 양이래. 자기 양. 아니에요. 자기 양 아니에요. 우리 양 아닙니다. 목사들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 양떼를 너에게 맡겨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내 양이라고 했지 주님께서 너 네 양이다 이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두시면 좋아요. 아, 나는 주님의 양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양이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쓰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회개를 시키며 주님 뜻대로 살도록 전하는 전파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양이라 생각을 해. 아니에요.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나의 명예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와 자기 교회, 자기 완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면 안 되죠. 목회자는 주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천국까지 가도록 인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명예나 자기 성공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죄예요. 이것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욕심에 빠져가는 일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막 돈을 막 엄청 모아놔. 그 사람도 천국에 없나 봐.
이 땅에다가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내어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면은 하늘에 쌓아놔야지. 할렐루야.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해서 영육간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일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헌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땅에다가 막 계좌에다가 막 엄청 쌓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질시켜요. 처음에 순수하게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 변질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로 인해서 그리고 막 유명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하고 싶어진다. 여러분 다 사람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명해지면 내가 나를 드러내면 안 되고 우리 주님만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막 교회를 크게 짓고 막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 석자를 막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회. 우리는 교회 이름이나 목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 우리 구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막 목사님들이 막 큰 교회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막 자기를 높이고 돈을 막 모아놔가지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유명하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해지고 주님은 흥해지셔야 된다. 수많은 사람이 침례 요한을 따라왔거든요. 근데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니 너희가 마땅히 따르고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다원주의로 빠져들어가 자꾸. 교회가 좀 규모가 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앞서가지고 진리까지도 떠나버려요. 그래가지고 종교는 다 비슷한 겁니다.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목사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설교를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다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큰 교회 목사들은요 순교를 각오해야 돼. 예수 이용해가지고 성공하고 내 야망 이루겠다는 명예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돼. 순교할 각오해야 돼. 왜? 다원화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고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런 거 보세요. 작년에 우리 WCC 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참여했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거기에 막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그 모임에 부산에서 했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스님들도 막 오고 원불교인들도 막 오고 막 종교 연합 모임까지 벌었어. 엘리야가 들으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우상인들과 함께 하냐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우러지면서 다원주의가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달려있어요. 내 영혼이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엘리야가 이방 종교와 타협 안 했어요. 바울이 이방 종교와 타협하고 살았다면요 그렇게 핍박 안 당했을 거예요. 타협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했어요. 그분만이 구주시니까,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참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돌이켜야 할 죄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요. 더군다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책망하면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바로 믿어야지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들 영혼도 천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천국까지 못 가게 생겼는데 자식을 어떻게 천국까지 데려가? 내가 지옥 갈 형편인데 자식을 어떻게 천국으로 보내? 내 믿음도 내가 자도를 못 지키고 있는데 누구를 내가 천국에 보낸다고 그래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알겠죠? 오늘 목사님들이 책망을 못해. 책망을. 회개에 대한 외침을 못해. 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 책망 소리하고 회개하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나갈까봐 겁나. 아이고, 내가 이 순소리 했다가 성도들도 다음 주에 안 나오고 헌금 안 내면 또 어떡하냐. 그런 올무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죄를 번연히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서도 회개하라는 말 한마디 못해.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 운영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면 돼. 그리고 성도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들부터 바로 서고 성도들도 또한 바로 서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성도들도요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은 시대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다 속아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다 말을 해. 아, 나 예수님 믿고 나 교회 다니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미 다 용서 받아버렸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의복을 빨아야 돼요. 죄 짓고 살면서 천국 간다는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회개의 삶을 하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은 자꾸 믿음만 강조해.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회개할 필요 없어.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다 용서 받아버렸어. 십자가에서 다 구원 이루어졌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뭔 소리야.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들의 말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도 성경 안 봐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한마디 듣고 그냥 한 주간 살아갑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제발. 우리 여러분들이라도 반드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목사님들도 잘못 전할 수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입각되지 않은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해.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해. 하늘에 상도 안 쌓여질 뿐더러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야 그거. 사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그거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지 마십시다. 그리고 돈이나 명예를 따라가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은 더 사랑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목사들도 마찬가지. 목사들, 목회자들도 심지어 가족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술, 담배, 음란, 시기, 거짓말, 욕심, 고집, 교만 이게 다 우리 죄란 말입니다. 자존심 가지고 있고 이게 다듬어지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다듬어 가십시다. 여기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주의 보혈로 씻고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기 내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또 죄를 책망받았을 때 막 불편해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죄가 책망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믿으면서도 막 세상 유행을 끊질 못해. 영화관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나이트 다니고 영화관도요 볼 거 있으면 봐야 되겠죠. 이번에 예수님 영화 나왔죠. 써나무가. 그런 영화는 봐도 괜찮아. 그리고 신이 보낸 사람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괜찮은 영화예요. 근데 막 온갖 세상 잡다한 유행이 따르는 그런 영화들, 불륜과 폭력이 막 난무하는 그런 영화들, 그런 거 막 보러 다니고 막 노래방 다니고 막 나이트 다녀가지고 춤이나 추러 다니고 세상 유행은 세상 유행대로 다 쫓아 살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형식적인 신앙인들이에요. 입으로만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또 믿으셔야 되고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